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2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남은 삶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결론을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대로 됐죠. 그대로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증인이 되었는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은 1장 8절에 대한 28절 8장까지가 다 해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책을 딱 펴면 책에 제일 앞에 뭐가 나오죠? 목차가 나옵니다. 목차. 그 목차를 보면 이 책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겠구나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목차와 같아요. 실제로 보면 자, 사도행전 1장 8절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1번 목차예요. 거기 나오고 두 번째가 뭐였죠? 권능을 받고 그것은 변화를 받고라는 말과도 같더래요. 그게 나오고 그 다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는 이 목차대로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변화를 받고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대로 되어지는지 2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장 보실까요?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아멘. 다 놀라서 당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이 사도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해요. 성령을 받아요. 받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하면 외국어를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물론 지전에는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헷갈리기 때문에 외국어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예요. 저는 중학교 때에 이것을 목사님께서 이 방언이 영적인 이런 방언이 아니라 바로 외국어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그때 믿음이 또 좋았으니까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러한 외국어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영어 단어가 그렇게 외워지지를 않아요. 중학교 들어가서부터 이제 영어를 배웠잖아요. 요즘은 유치원 때부터 아이 때부터 배우지만 우리는 중학교 들어가서야 비로소 배웠다고. 중 3학년이 됐는데 야, 이게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되는데 영어가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늘 철야기도하면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사도행전 2장에 이 은사를 나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더 이제 영어 성경도 보면서 우리 국제기도원에서 나온 그게 유일한 그때에 접할 수 있는 영어 성경이었다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나도 외국어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많이 기도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돼서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단어를 부지런히 외워라. 단어를 부지런히 좀 외워. 노는 시간에. 그래서 진짜 그때는 이제 그 기도를 포기하고 열심히 그냥 책을 많이 봤어요. 이때에 지금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메소포타미아어를 하고 또 뭐 스페인어를 하고 프랑스어를 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성령을 받으니까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저도 그때 믿음이 참 좋아서 했는데 그 믿음이 내 생각의 믿음이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하고 달랐더래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렇죠. 항상 믿음에 대하여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방언을 했다고 하는 특징이 뭐냐? 그 순간은 성령이 지금 너를 지배하고 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외국어가 아니라 실제로 방언을 하잖아요. 성령의 은사로 방언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 이형적인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방언이 내가 무슨 기도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있다 하는 증거가 방언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그래서 방언 기도가 능력이 있고 방언 기도가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지금 이게 내 순간 내 입술과 내 모든 것이 성령의 지배를 당해서 그 성령으로 기도하는 전적인 상태로서 나타나니까 그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예언의 은사든 가르치는 은사, 모든 은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어떤 내 능력을 장착하는 무기 정도로 생각하고 이 은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좀 확 쓰고 싶습니다. 본때를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 게 많죠. 그런데 은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지금 이 순간 네가 성령에 사로잡혔다. 성령의 충만함을 당해서 네가 성령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게 예언이거든. 네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네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을 하니까 귀신이 떠나간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손을 얹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질병이 떠나간다. 그게 신유의 은사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것은 내게 어떤 기능적인 능력을 달라. 물론 그게 필요하죠. 그 기도를 하는 게 맞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2장 4절을 잘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뭐죠? 분홍색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행동하고 성령으로 사고하고 성령으로 사역하는 게, 그래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모토가 돼야 돼요. 삶의 모토. 삶의 모토가 뭐죠? 내 인생의 좌우명과 같은 거란 말이죠. 우리의 삶의 모토가 무엇이어야 하느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다시 한 번 더. 성령을 따라. 여러분의 삶의 모토가 뭐예요? 성령을 따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이제 나는 성령을 따라 내가 사고하고 성령을 따라 말하고 사역하겠다. 그게 우리의 인생 모토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성령을 사모해야죠.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내 입술을 드립니다. 내 생각을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이게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우리는 이 첫 번째를 놓쳐서는 안 돼. 첫 번째 제껴놓고 권능을 우리가 먼저 찾고자 하는, 아니에요. 권능은 성령이 임재하여서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진짜 권능을 받았어요. 그 다음 내용이 무엇이었죠? 목차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된다. 여러분 누구의 증인으로 삽니까? 자기 자신의 증인인 사람도 있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이만큼 가졌고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실력이 있다. 그래서 나를 열심히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돈이 있고 이 돈 가지고 야 이렇게 해서 돈 있으니까 되더라. 돈을 증언하는 사람들, 돈에 대한 증인들 많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한 증인도 있잖아요. 야 힘이 있으니까 좋대. 야 권력이 참 좋더라. 그래서 그 권력에 심취하여서 그 권력을 증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말로 내 삶으로
정언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 정인에 대해 살아가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누구의 정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정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왕국과 자기 자신의 정인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만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변화를 받고 보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더라 이것이에요. 자, 실제로 한번 보십시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이에요. 2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자,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아멘.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일의 정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못 박여 죽이셨고 그 하나님이 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는 정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그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7장까지의 내용은 2장부터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이 일을 정언하고 있는 것이 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그럼 유대와 사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8장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의 정인되는 일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 8장 한번 보실까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지죠.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베드로와 요한도 사마리아로 또 갑니다. 25절 보십시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세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느니라. 1장 8절의 목차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9장으로 넘어가 보면 9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땅끝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예요. 사울이 변화되어서 사도들 대회에 합류하여서 이제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장을 여는 것이 나와요. 이제 9장 한번 보실까? 28장 9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여기서 시작하여 아시아와 유럽을 돌아 로마까지 들어가요. 당시에 로마는 땅끝이었습니다. 물론 지리적으로는 땅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패권을 잡고 있어요. 로마에 들어가면은 다 되는 거예요. 로마가 어떻게 보면은 땅끝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드디어 이 복음을 들고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28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1절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목차가 되어서 2장부터 8장까지 그대로 이루어지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니, 누가는 뭘 이야기하고 싶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느냐. 이미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 이야기를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으로 또 사도행전을 기록하여서 전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5월 달부터 매일 성경으로 사도행전을 볼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죠. 사도행전의 이 모든 역사는 무엇을 증언하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구세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약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잊혀진 것 같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성령이 임하였다고 하는 성령 임재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죠. 성령이 강림하고 역사하시는 그 증거들이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세주, 예수는 메시아신데 그가 지금도 이처럼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이 망상이나 허상이 아니라 사실이고 실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더 큰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 전하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이거예요. 한번 자막을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틀림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라,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말입니까?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은 인류의 소망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과거에가 아니라 현재 그렇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온 인류에게 정말 소망이 뭐냐?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왜 오늘 이 말씀을 새삼스럽게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많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인간으로 인생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늘나라에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긴급한 일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가장 큰 비극은 복음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극심한 혼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이 교회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에게도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을 볼 때에 이 혼란을 가질 수 있고, 그 혼란을 야기한다면 내 스스로도 그 혼란 가운데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기독교가 뭐길래, 예수교가 뭐길래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성도가 도대체 뭐길래 성도로서의 이 신분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저와 여러분의 온 인류의 구주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저 천국에서 눈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만약에 내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고 이 세상에서 눈을 감는다면,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저 천국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험한 세상을 이겨갈 힘을 얻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을 힘입어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우리의 친지들과 우리 친구들과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대한민국의 이 소망 없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희망이요 소망이 됨을 여러분은 정말 믿습니까? 제자들이 변하고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낙심한 우리의 동료들 가운데도, 세상에 몇 번이고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가만있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게 되면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헛된 말이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이 망상이 아니라 정말 실제라면 그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명해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내용이 그건 망상이야, 그거 헛말이야, 그게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누가 보여줘야 됩니까? 누가 전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증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 그 총선 때에 선거운동을 정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오고 가는 길에 그 롯데몰 앞에서 구파발역 있는 데서 그 선거운동을 하는 그 차량들, 그 선거운동원들을 보았어요. 한 번은 차를 타고 오는데 그 탑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선거운동 하는 탑차가 지나가는데 제가 보니까 저의 시선을 확 사로잡은, 저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장면이 뭐냐면, 그 여성 당원이 상당히 젊어 보여서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정도 돼 보였는데, 딱 보는데 이 얼굴이, 피부가 선태나 여름에 한 것처럼 새까맣게 그을렀더라고요. 아니 그 봄날에, 봄볕에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선거운동을 한 달 동안 했으며 저 고운 여인의 얼굴이 한여름에 선태난 것처럼 저렇게 그을르고 그렇게 탔을까? 순간 지나가는데 그 보면서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울컥하는 거예요. 사는 국회의원, 그리고 그분이 국회의원 된다고 해서 뭐 세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예를 위하여, 그 국회의원 홍보를 위하여서 한 표 찍어달라고 그 전하는 일에 저 여인의 몸으로 얼굴이 새까맣게 탈 정도로 한 달 동안 저렇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인류의 구세주이시고 은평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진짜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나는 저렇게 전해본 적이 있을, 한 달만이라도 얼굴 새까맣게 탈 정도로 저렇게 저 선거운동원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며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간 때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이 오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끝까지 끝날까지. 설교 제목을 읽는다 하는 것은 설교가 끝날 때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 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끝 끝날까지, 끝까지. 한 번만 더.
땅 끝까지, 끝날까지, 끝까지 하고 싶은 일이 뭐세요? 땅 끝까지, 끝날까지, 끝까지 여러분 하시고 싶은 일이 뭐세요? 있으세요? 있기는? 뭐예요? 땅 끝까지, 끝까지, 끝날까지 하고 싶은 일이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만들어 보아야 되겠죠. 아니, 지금 있는데 그거 언제 바뀔지 모르는 일도 있죠. 저는 실제로 정말 땅 끝까지, 끝날까지, 끝까지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절감했던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 진짜 절감하느냐면 땅 끝에 서 봐야 돼요. 제가 작년 1월에 병원에 갔을 때에 CT를 촬영하고 모든 검사를 하고 나서 의사가 하는 말이 간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암이 커서 수술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술하면 간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핵전술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길 수도 있고 또 간을 이식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모든 것이 이제 끝난다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입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차를 빨리 밟고 해라는 거예요. 그때 드는 생각은 이제 여기서 내 삶이 정지되는구나. 목회도 이제 더 못하잖아요. 그리고 내 개인적인 삶도 못하고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투병하는 거예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이제는 투병하는 것 외에는 내가 삶을 영위하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세브란스에서 다시 정밀검사를 받고 이거 할 때까지 3일 동안은 그 생각. 그래서 예배실에서 기도하면서 또 집에 있으면서 모든 생각은 내가 이 기간 동안 뭘 해야지. 이제 입원을 하게 되면 이제 투병에 들어갈 터인데 언제 내가 그대로 회복될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뭐 해야 되지? 우리 가족들에게는 또 성도님들이 매해 오면은 또 백문화는 오면은 뭘 해야 되지? 딱 드는 생각 두 가지를. 하나는 내가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리고 나를 찾아오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주께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의 생각은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한 사람이라도 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찾아온다면 내가 예수님 전해야 되겠다. 그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래도 아깝잖아요. 하나님 아직도 젊은데 하나님 한 번만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 기회와 다시 사역할 기회를 주신다면 주님, 제가 좀 더 믿음을 세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더 진심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결단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정말 전생의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끝까지, 끝날까지, 땅 끝까지 하고 싶은 일은 믿음을 세우는 일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땅 끝은 어디입니까? 어디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끝날은 어디입니까? 언제든지. 내가 내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은 누구든지 그가 누구든지 믿음을 세우는 일,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제가 부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구장창으로 강조했던 것이 예수께 대한 믿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믿음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이길 힘은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으니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죠.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내 인생의 가장 보람과 가치 뭐겠습니까? 어느 날 우리의 끝날에 내 인생의 저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여러분이
여러분이 믿는 바대로 이 세상을 끝나고 나면 내가 눈뜰 곳이 천국이라면, 주님 앞이라면, 그 주님 앞에서 가장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의미 있고 보람되고 가치 있었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일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생명을 얻게 하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처지와 행패를 쓰든지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될 수 없고 다 흩어져서 매일 밥만 먹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 일에 은사를 받은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허락과 시간과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십자가의 삶을 증언할 수 있고 부활의 삶을 증언할 수 있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이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힘을 잃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또 하루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보여주고 전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주일 오후 예배에 우리 일남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하면서 마지막 결단한 것이, 그게 얼마나 가슴을 뛰게 하고, 일주일 동안에 계속 제가 몇 번 봤어요. 계속 제 귀전에 생생했어요. 일부 예배 안 오신 분들, 그 오후 예배 못 오시는 분들 계시죠? 다음 주는 오후 예배에 다 참여하시기를 바라요. 이번 주부터. 그래서 여러분에게 직접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매월 원래회 후 전 회원이 노방 전도한다. 2. 새 성전 입당 시 전 회원 1명씩 전도하여 등록시킨다. 3. 입당할 때까지 금요 기도에 전원 참석한다. 전원 참석한다. 예. 매월 원래회 후. 여러분, 저 영상을 보면서 그냥 웃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언제 저런 결단해 보셨어요? 나는 정말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저런 구호를 외치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결단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일에 결단을 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한번 결의하고 결단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실천을 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 결단과 결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두 번째 문제고, 내가 한번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달려나가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 있잖아요.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이 세상 떠나는 날, 내 인생 마감한 그날, 우리 인생의 끝에서 주님을 배울 그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하였다. 내 즐거움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잔치에 우리 함께 동고동락했던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일가친척들, 우리 이웃들 같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것보다 얼마나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땅끝까지, 끝날까지, 끝까지 이 믿음을 굳게 하시고 이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